창세기 29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부터 읽을까요? 17절부터 나와 있네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15절 나왔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 상대방에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십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20대 때 이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고? 성품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목적은 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도구로 사용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뀌어서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성품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29장 1절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길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형을 속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형의 모습처럼 막 털을 막 온몸에 바르고 축복권을 빼앗고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야, 삼촌 라반의 집에 일단 가 있어. 너 에서가 아버지 죽으면 너 죽인다고 난리다.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 에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있어. 내가 나중에 부를게. 이러고 피신시켰어요. 직선거리로 700km를 가야 합니다. 도보로 800km 정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멀어요. 800km 상상이 안 가잖아요. 한 달 동안 걸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도 우린 쓰러져 죽습니다. 그죠? 못 걸어요. 하루 종일 어떻게 걸어요? 2시간만 걸어도 만보 걷기도 힘든데. 그런데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한 달 내내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사냥하잖아요. 들판을 막 거침없이 뛰어다니는 에서와 다르게 야곱은 뭐죠? 집돌이에요. 집돌이에요. 엄마와 함께 뭐 같이 이렇게 주방일하고 엄마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야곱이 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오늘날처럼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죠. 하나님께서 꿈에서 만나주셨고 사닥다리를 막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왔다 갔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꿈에서 깨어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것은 베델이다.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인도하심.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막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우리 인생의 길이 정말 가벼워지고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야곱이 지금 목적지 1절 보니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내내 걸었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기쁘게 걸어갔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가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 목적지에 정착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곱의 삶을 뜯어 고쳐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의 안정이 전부가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망해가고 있고 내 삶이 안정적이지 아니하고 내 자녀 때문에 남편 아내 때문에 속이 터져가고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성품이기에 그걸 통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신지 보고 우리의 모난 부분도 다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먼저 야곱의 그 속이는 인생을 건드시는데요. 늘 속이는 인생, 야곱의 이름 뜻이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속이며 그 속임의 결말이 도망 아닙니까?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은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 한 달간 머물렀는데 일당을 받지 않고 일했어요. 보니까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쓸모 있어 보입니다. 뭔가 배려하는 듯 보이지만 나중에 라반의 성품을 보면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산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쓸모 있어. 쓸모 있는데 품삯을 주면서까지 그 야곱의 노동력을 사용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너 나의 친척인데 공짜로 일하면 안 되지? 품삯을 내가 얼마나 줄까 물어보죠. 넘어가서 17절을 볼까요? 무슨 일이 있는지 17절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야곱이 한 사람을 좋아했어요. 누굴 것 같아요? 레아, 첫째 딸은 레아고 둘째 딸은 라헬인데요. 첫째 딸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시력이 약했다는 건 뭘까? 그럼 그냥 시력이 안 좋나? 저처럼 뭐 안경 쓰나? 그 당시 안경이 없으니까 뭐 0.2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째려보고 찡그리다가 못생겨 보이나? 아니에요. 대조법이잖아요. 영어는 bat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원어도 대조법 접속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라헬은 아름답고 곱다. 그럼 그 반대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눈 나쁘다가 아니라 레아는 못생겼다. 곱지 않고 아리답지 않다. 그러나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이렇게 대조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나아요. 레아는 시력이 나빴다가 아니라 레아는 눈이 풀렸다. 레아는 눈이 좀 희끄무레하다. 그래서 못생겨 보였다. 그러나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요즘은 어때요? 지금 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올리면 되는데 뭐 이렇게 좀 칼 좀 대면 돼요. 그 당시에 못해요. 그러니까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야곱이? 남자들이 얼굴만 보는 거예요. 첫눈에 반했어요. 이미 라헬을 만났거든요. 레아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물론 뭐 연애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한 명의 여자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하다니,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죽도록 소처럼 일하다니, 멋있다, 머슴이다, 머슴. 근데 이런 뉘앙스들을 봐야 되고 전체적인 느낌들을 봐야 돼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죠. 외삼촌 라반은 어때요? 품삯으로 뭘 원하냐 했어요. 라헬, 품삯으로 라헬을 주십시오. 내가 7년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것보다 저는 목표 지향적이다. 엄마가 생각나더라고요. 엄마는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속이죠. 첫째 아들을 속이죠. 둘째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욕구 만족을 위해서 아버지와 첫째 아들을 속였잖아요. 이 배다른 형제가 아니, 둘이 쌍둥이잖아요. 한 배에서 나온, 첫째는 아들이 아니에요. 둘째만 자기 아들인 거예요. 첫째 아들 에서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서,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화해시키고 형의 그 분노를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도망가. 끝까지 아들이라고 안 해요. 네 형 에서가 화났다. 도망가라. 참으로 계산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 똑같아요. 야곱도 그냥 엄마 때문에 끌려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삼촌을 위해서 내가 7년 일할 터이니 품삯으로 라헬과 결혼하겠다. 그 목표만을 향해 돌진하고 달려갑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라반이 뭐라고 하는지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반의 목표는 뭐라고요? 야곱을 써먹는 거예요. 야곱의 노동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계산하는 사업가 같은 사람이죠. 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야, 타인에게 주는 것보단 낫겠다. 야, 우위를 점합니다. 야, 다른 사람한테 내 딸 주느니 너가 낫겠다. 야,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수뇌보, 야곱의 수뇌보 사랑. 야곱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쟁취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 7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계산적이고 목표가 생기면 막 달려가는 거예요. 7년을 하루처럼 여기고 열심히. 그 다음 21절에 야곱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보통 장인 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에게 들어가겠다는 말은 뭐냐면 성적인 표현입니다. 성적인 표현이에요. 기한 다 됐지. 내가 할 도리 다 했지. 약속한 거 내가 다 했지. 내 소유 내놓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소유, 내 아내 주십시오. 라반의 목적이 뭐라고요? 야곱을 써먹는 거, 그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강적이 나타났어요. 야곱보다 더한 사람,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죠? 나는 놈이 나왔습니다. 지금 등장해서 라반이 어떻게 계략을 세워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는지를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결혼식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만취한 상태로 만들어요. 사람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누굴 보냈다고요? 23절 보니까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분명히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하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둘째 딸을 위해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를 몰래 들여보내요. 여러분,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야곱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라반을 봅니다. 야곱을 속였고요. 첫째 딸 레아도 이용하는 거예요. 첫째 딸 레아가 짝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야곱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속임수의 대가 야곱이 속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 야곱이 이제 깜짝 놀라는데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이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눈을 떠봤어요. 누가 있죠? 눈이 풀린 여자가 있는 거예요. 희끄무레한 여자. 깜짝 놀랐어요. 곧바로 뛰쳐나가서 경악을 하고 충격을 먹고 라반에게 따지러 들어갑니다. 어째서 이런 일을, 어찌하여 하면서 2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벌일 수 있냐.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생각납니까? 아버지 이삭이 부르르 떠는 장면. 형 에서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축복을 다 받아냈잖아요.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을까? 어떻게 형을 속일 수 있을까? 어찌하여 자기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26절에 그것에 정확하게 라반이 이렇게 말하죠. 26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무슨 말입니까? 순서 어기면 안 돼. 우리 지방에선 순서 바꾸는 거 없어. 너 순서를 어겼어. 뭘 생각하겠습니까? 에서가 먼저였는데, 형이 먼저였는데 내가 그거를 뺏었지. 야곱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말이에요. 순서 어기면 안 돼. 장자권 뺏으면 안 돼. 이런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야곱은 그래서 7년을 더 이용당합니다. 속이는 자가 속아버렸어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보다 센 놈을 만나서, 강적을 만나서 이렇게 된통당하고,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고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론 좋은 사람, 때론 내가 보기에 못된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서 나의 모난 부분을 막 잘라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죠. 누구죠? 함께 사는 사람, 부부끼리, 또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제 자매 간에, 친척 간에,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계속 우리의 모난 부분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부부도 이렇잖아요. 성경의 원리에 보면 1+1은 1이라 그러잖아요. 1+1은 1이라고 분명히 수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1+1은 1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1+1이 1이 되냐? 반씩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모난 부분을 다 잘라내버리고 서로 연합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모난 부분 다 잘라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인생이 이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 원해요.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 사건들을 통해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내 고집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같은 사람 만날 때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저런 인간이 다 있냐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인 거예요. 막 자녀를 막 때리고 혼내고 화내고, 야, 막 속 썩고 있는데 그 자녀를 자세히 보니까 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을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해결받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뿌린 열매 가운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 남에게 해코지하고 잘못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만약에 돌아온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잘라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 당한다?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둔다? 저부터 죽습니다.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모난 부분을 철저하게 잘라내시기 위해서 그 일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위해서 너 그랬으니까 다 겪어라. 그럼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탕자를 안으신 하나님, 수학 점수 빵점이신 하나님,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하고 야곱의 노력에 따라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죄의 대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주님이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어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짧게 하나 보기 원하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편애하는, 그 편애 가득한, 편애 집안이잖아요. 집안에 편애가 가득한데 지금도 두 아내를 얻게 됐는데 편애하는 거잖아요. 그 편애하는 야곱을 건드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여자 레아를 선택하세요. 야곱은 라헬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택하죠. 보십시오. 레아가 얼마나 서러웠을까. 야곱을 짝사랑하고 야곱의 결혼식 날 동생 대신 자기가 들어갈 때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괴로울까. 아침에 보니까 야곱이 남편이 자기의 모습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그러면서 7년 동안 동생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할까.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그 마음이 표현되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보시고 그녀의 아픔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조용히 그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셔요. 레아가 임신하여 이제 첫째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 이름 짓습니다. 르우벤이라는 뜻이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아들 낳았다. 이름 뜻이 보라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괴로움을. 이젠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시몬을 낳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시몬이라는 뜻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들었다라고 썼어요.
뭘 들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었다. 우리의 감정을 들으시는 분,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는 분,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있습니까? 그래서 상처받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남을 찌르고 보복하고 평생 원망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레아 옆에 머물고 계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받은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레아의 슬픔, 남자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모르겠어요. 남녀가, 전 남자니까. 여러분, 조금 덜 아내를 사랑하면 이만큼 잃어버렸나 보다, 조금 결핍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요. 여자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잃은 게 됩니다. 다 잃어버려요. 상처를 남기게 되고 복수심 남기고 평생 한이 되는 거예요. 한 많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때요? 되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어떤 일을 해요? 운동을 통해서, 또 사업을 하고, 인간관계, 어떤 성취를 통해서 그 부족 부분을 채워요. 그러나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덜 받았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은 거. 우리 가정에 나는 야곱처럼 내가 누군가를 힘들어 하십니까? 이웃에게, 친척에게. 내가 야곱처럼 누군가를 편애하면서 마음을 막 찢어버립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난 부분을 다스리기 원하세요. 깎아버리기 원합니다. 다듬어버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결말이 어떻게 진지 아십니까? 야곱이 라헬을 택했지만 하나님 레아를 택했잖아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라헬은 베냐민을 낳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막내를 낳고 임신한 채로 난산이어서 길거리에서 아기를 낳고 산모는 죽어요. 고통 중에 죽습니다. 그러나 결말에 레아는 조상의 묘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레아를 하나님 어떻게 복주시냐?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유다를 통해 누가 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동안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택하고 그리스의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한다고 결과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누군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린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수능 볼 때 이번에 한 50만 명 이상 수능을 봤는데 필적 확인 문구를 적어야 돼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이렇게 필적 확인을 하기로 이렇게 제도가 성립됐습니다. 자기 글씨체인지 적어야 돼요. 문구들이 있는데 이번에 2024년 수능 시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걸 적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병상에서 수능을 보는 사람들도 이거 적어야 돼. 가장 고령 80세 분도 이렇게 시험 봤다는데 이거 적어야 되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이거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험생들이 마음이 찡하다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저는 퍼뜩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그곳에 우리가 정착하고 그것을 향해 돌진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모난 부분이 사람과 사건을 만나면서 다듬어 갈 때에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며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그 길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바뀌는 사람 제일 무섭잖아요. 단번에 바뀌는 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지만 늘 제 좌우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자. 목사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지. 내가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난 돌이 정 만든다고 우리 모난 부분에 말씀의 정을 맞고 성령의 정을 맞아서 주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